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5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5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아마 9절을 넘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멈췄습니다. 저도 더 읽고 싶은데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진도가 나가는 만큼만 읽어야지 괜히 희망을 심어 주었다가 진도가 얼마 못 나가면 예, 그것도 실망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 내 마음대로 하면 결국에는 도움이 안 돼요. 예, 내가 막 하기 싫고 막 진도를 이렇게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냐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 뜻하시는 바대로 해야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돼요. 나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 귀담아 경청하여 잘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에 많은 그런 보약을 양분을 삼으셨으면 예,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시간에 이어서 보면 예,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이까지는 했고요.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고 예, 손에는 예, 뭘 들었다? 이제 종려 가지를 들었다. 이게 종려 가지.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들림 받은 사람이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80억 중에서 한 20, 30%만 들림 받고 기독교인들은 한 10억 정도고 비기독교인이 10억에서 15억 정도 휴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불만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물어봐. 아니 기독교인이 들림을 못 받고 왜 비기독교인이 들림 받았습니까? 이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물어봐. 예, 더 이상 제가 뭐 말도 잘 못하는데 제가 설명 많이 했잖아.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아이가. 예, 또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너무 많이 해서 설명을 하기 싫은데 싫으면 시집가라고. 예, 그래서 이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하면 이게 이제 로마서 2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못 들으신 분들이 설명을 좀 해야 성경에 나오는 말을 김민영이가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생각해서 말을 하면은 사이비가 돼요. 아버지께 기도해서 물어서 성령님이 알려주면 그거는 참단이 됩니다. 너가 생각했을 때 너는 참단이고 다른 사람은 다 사이비인 사람은 그 100% 사이비죠. 지만 사이비가 아니래. 목사, 교수, 총회장들이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마귀가 넣어주는 그런 욕심과 소욕과 정욕만 해하면서 24시간 딸딸이 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저거는 참단이래. 여러분 반성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님, 총회장님, 교수님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김민영이는 사이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번 들어보고 사이비가 아닌 모양이다. 예. 이렇게 생각할 가망성이라도 있겠기에
제가 로마서 왜 안 믿는 사람도 그 휴거가 되느냐. 예,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휴거가 됩니다. 그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마귀의 말만 듣고 따라가가지고 광야 이스라엘 1세대처럼 대부분이 구원을 못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무조건 행한 대로 보응을 합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마찬가지요. 양심을 팔고 가룟 유다처럼 배신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얼빠진 사이비 새끼 종자는 없겠죠. 너그 교단이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아도 그 가룟 유다는 12제자인데 예수님을 팔고 배신해서 양심과 영혼을 팔고 마귀가 넣어주는 돈이나 명예나 이득이나 진급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취하는 것은 가룟 유다하고 똑같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까요? 안 죽고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수님, 목사님, 총회장님들, 그거를 교리로 만들어 전하시는 분들, 그러면 너가 사회에서 살면서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님들, 가룟 유다가 될 그런 기회에 전부 다 배신을 안 하는 선택을 했습니까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와 같이 세상의 명예, 권세, 이익, 이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주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양심과 영혼을 다 팔아먹었잖아,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리 팔아먹었잖아.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 장로, 권사, 집사님. 그런데 너가 왜 가룟 유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까요? 너는 수십 년간 그래 헤쳐먹었으니까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의 새끼지요. 5배, 10배 더 나쁜 놈입니다, 너가. 그런데 너는 구원받아야 되고 가룟 유다는 지옥 가야 됩니까? 그 원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원리예요? 너가 가룟 유다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십 년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마귀가 넣어주는 세상의 이득을 취한 너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다요. 그러나 너가 정상적인 정신병자 새끼가 아니라면, 미친 새끼가 아니라면 생각했을 때 가룟 유다는 구원 못 받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는 씨발놈들인데, 너는 그거보다 5배 10배 더하게 수십 년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짓밟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이득을 취한 놈들인데, 마귀가 주는 가룟 유다보다 5배나 10배나 더 못한 사람들인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목사인 척 하지만, 아니 솔직히 까놓고 너가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너는 구원받고 왜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가는데요? 제 말은, 아니 그런 놀부 꼬로만 신보가 어디 있습니까? 정당하게 사람이 태어났으면 행한 대로 받아야지요. 12제자는 행한 대로 안 받아야 되고, 12제자가 아닌 그냥 평범한 그런 성도는 무조건 죄만 지으면 지옥에 버려야 됩니까? 그런 식의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12제자, 목사, 총회장이 아니라 교황이라도, 교수, 아니 전부 다 가룟 유다가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똑같이 공평한 거지. 그러면 이 땅에서 권세와 권력만 취하는 사람은 무조건 죄지어도 천국이네요. 여러분 큰 교단에 속해가지고 면죄부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교리, 그거 만드는 사람은 무조건 죄지어도 그러면 그 교리대로 천국입니까? 아니 그거 만들건 안 만들건 그 12제자건 뭐 이렇게 세 제자건 교수건 목사건 총회장이건 교황이건 무조건 가룟 유다와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한 대로 취급을 받고 처벌을 하십니다. 뭘 알고서 설명을 하셔야지. 알고서 말씀을 하셔야지. 에? 알고서 말씀을 하셔야지. 예, 무조건 그렇게 자기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목사, 교수, 총회장은 무조건 죄를 지어도 면제, 나머지 성도들은 가룟 유다의 기준으로 지옥,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안 되지 이 사람아.
니나 가론 유다나 임마, 일반 성도나 임마, 똑같은 거다. 교수, 총회장, 목사님들, 그거를 잘 아십시오. 망각하지 마세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처벌이 많아요. 적게 맡은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적게 찾지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맡긴 만큼 달란트를 더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능이나 그 사람의 명예나 직책이나 지위, 권세, 이런 재물, 그거를 더 많이 준 만큼 더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보다 몇 배나 더 못하게 뒷구녕으로 죄만 짓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느 씨구녕 똥구멍에서 나온 소리를 찌꺼리는 거예요. 그게 똥구멍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구멍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씨구멍에서 하고 있는 건데 너거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목사건 총회장이건 교황이건 12제자건 성도건 무조건 마음에서 선택해서 행한 대로 갚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배신을 한 자는 무조건 지옥에 보냅니다.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배신한 자는 무조건 지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명심을. 그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그 뒤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면 유대인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헬라인은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영적으로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헬라인은 오늘날 영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그래서 둘 다 어떻습니까? 참고 선을 행한 그런 종자, 그런 족속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유다인이거나 헬라이거나 간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 썩지 아니함은 뭡니까? 영광과 존귀는 이 땅에서 누리는 거고, 썩지 아니함은 뭡니까?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 썩지 아니함,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게 나오잖아요. 그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두 사람 다, 유대인 헬라인 둘 다 그렇게 갚아주신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죠. 저는 성령님이 십몇 년 전에, 한 17년 18년 전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이제 방을 못 구해가지고 그 교회 기도원에 방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기도원에 좀 거처하고 있었어. 사람이 한 대여 7명 같이 쓰는 큰 방에, 작은 방은 이제 목사님들이 금식을 하실 때 그때 쓴다고 독방은 못 가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고 이러다 보니까 한 대여 7명 성도들하고 같이 쓰는 큰 방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기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을 때 성령님이 로마서 2장을 제가 정식으로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뒤적뒤적거리는데 이렇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심판은 똑같다. 그거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냥 너무도 100%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17년 18년 전부터 상식보다 더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억지로 껴 맞추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 끝까지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하세요. 뭐 이단 사입이라고 정죄를 하더라도 뭔 말을 하는지는 들어보고 해야 될까 아이가. 누구보다는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게 하십니다. 그 지식을 아는 거하고 성경을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너하고 말을 많이 해봤자 너는 너만 잘났으니까요. 저는 못났으니까 어차피 안 들을 거
성경이나 이야기해 드려야지. 그래서 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이 진리는 진실과 사실이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비유, 예, 그리고 매를 갈던 두 사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게 전부 다 심판 때 사실을 이야기한 건데, 오늘날에 불어 이저리하고 교단들이 그 사실을 다 외면하고 한쪽 눈을 감아버리죠. 자기 편리한 대로 마귀가 넣어주는 것만 빨고 있죠. 거짓 가라지를, 미혹을 믿고 있죠. 진리를 쫓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뭐다? 불의를 쫓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와 분으로 한다. 이 노와 분은 뭡니까? 심판 때 노와 분은 뭡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 잘 보세요. 제가 억지인지 성경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지 안 말하는지 9절에 선이 아니고 심판은 분명히 선악 심판입니다. 마음에 성령으로 넣어주는 대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 영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환난과 곤고로 그 평생 120년간 예수님을 믿고 영적 출애굽을 했던 광야 1세대처럼 하나님의 징벌과 처벌만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러고 나서 지옥 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첫째는 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 유대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믿는 자. 그리고 누굽니까? 헬라인은 누굽니까? 안 믿는 이방인이지. 분명히 이 두 자에게 똑같이 이렇게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 분명히 보세요. 분명히 보고 여러분이 보고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세요. 예, 분명히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 평생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7절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했기 때문에 영생으로 갚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첫째는 누구에게 그렇게 한다?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알고 믿는 사람에게. 심판은 똑같습니다. 지키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만 의롭다 해서 구원받지, 안 그러면 다 지옥 갑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이유도 나오잖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장로, 권사, 집사냐, 목사냐, 총회장이냐, 뭐 이렇게 그 큰 교회 목사냐, 큰 교회 부목사냐, 교황이냐, 교수냐, 이걸로 하나님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그 직분에 앉혀놓고 목사나 안 목사나 스님이나 신부나 이슬람교의 사제나 할 거 없이 그 직책을 어떻게 선으로 자기 양심에서 성령님이 주어지는 대로 몸부림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이겨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고 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는 말은.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핵소고지 그 영화에 보면 미군 병사 중에 의무병이 있었는데 그 이제 다른 미군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식 기독교에 속한 뭐 미국의 큰 침례교 무슨 그런 정식 그런 교단, 기독교 교단에 속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무병이 제7안식 교인이었죠. 물론 제7안식 교회가 천주교처럼 그게 사탄에게 쏘가서 만든 사이비가 맞습니다. 천주교하고 똑같습니다. 크로스비 여상과 그 사람이 주창을 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교리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 대표적으로 이제 영혼이 죽으면 지옥에 가면 영혼이 소멸된다. 이렇게 이제 그 자기 내가복음으로 공상으로 주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데 그거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더라도 고통받지 않고 영혼이 소멸돼 버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죄짓기에 담대하겠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동안 지옥에 넣어놨다가 그때 배반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지구와 같은 데를 만들어서 다시 인간경작을 해서 지옥에 그때는 따로 사람을 영혼을 분정을 안 하고 어떻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빼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김민영이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제7안식교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구원 못 받고 하나님 앞에 또 까불까불하면서 싸가지 없이 죄만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은 또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동안 지옥에 넣어놨다가 그 싸가지를 고치고 우평강도처럼 완전히 악을 버리고 선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까지 살아가야만 그때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 제7안식 교회는 사이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핵수고지에서 제7안식 교인이었지만 비록 제7안식 교인 사이비 그런 교리 교파 천주교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천주교가 마리아를 숭배하죠. 그리고 사도들도 신으로 숭배하고 사도들에게 기도를 한다고 지랄이야. 하나님께나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라 이 씨발놈아. 야 이 씨발놈아, 마리아에게 사도들에게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골방에 들어가갖고 예수님이나 성령님께 좀 하나님 아버지께 좀 기도라도 쳐해라 이 씨발 새끼들아. 그런 것도 안 하는 새끼가 무슨 사도들하고 마리아에게 개 기도를 쳐한다고 지랄이야. 여러분 사도들이나 마리아는 18살이라고 하셨죠. 2단계 밖에 안 됩니다. 구원은 받은 거는 감사합니다. 그냥 자매님이에요. 주님이 태어난 밭으로 쓰임 받은 자매님입니다. 밭으로. 여러분도 오늘날에 만약에 주님이 태어나셔야 된다면 여자분들 수처녀분들은 수처녀가 아닌 분들은 안 됩니다. 수처녀인 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자원을 하면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 거지. 그 마리아가 무슨 그 사도의 반열도 아닌 믿음의 2단계 평민입니다. 평민. 하늘나라의 평민. 중민도 아니야. 중민도 아닌 평민이야. 평민. 그런 사람이 무슨 뭐 마리아를 신이라고 뭐 예수님을 어떻게 공동 구세주다. 그 마귀 루시퍼에게 완전히 그런 거를 가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믿으면 천주교처럼 사이비가 돼요. 그런데 핵소고지의 그 사람이 제7안식교 100% 사이비인데 제7안식교가 사이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핵소고지 멜 깁슨 감독이 만들었는데 참 재밌고 그게 사실입니다.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제7안식 교인을 들어서 의무병이었는데 나는 절대 총을 잡지 않겠습니다. 총을 잡지 않고 나는 제7안식 교인이기 때문에 절대 촉은 안 잡고 대신에 사람들을 간호하고 돌보는데 목숨을 걸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 교단이 사이비인 줄은 모르잖아요. 제7안식 교인들은 천주교인들이 자기들이 사이비인 줄 모르고 마리아 숭배하고 사도들을 숭배하는 것처럼 제7안식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멜 깁슨 감독의 엑소고지 영화 거기에 나오는 의무병도 그 제7안식교 교리가 사실인 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킨다고
많은 사람들이 짓밟힘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수모를 받으면서도 진짜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지켰는 거야. 자기 교단에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비록 그것이 잘못된 사입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거야. 그 사람은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 있는 타락했던,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침례교인, 무슨 교인, 정식 기독교인보다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던 양심에서 그 사람이 훨씬 더 의롭고 참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다른 장병들과 그런 기독교인들을 들어쓰지 않고 그 사람을 들어썼습니다. 그 사람이 스님이거나 그 사람이 신부님이거나 수녀님이거나 이슬람교의 사제거나 그런 사람을 들어쓴다. 이 사람아,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니까 너희는 이해가 안 되지. 핵소고지 그 영화 한번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영화를 보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의무병, 제7안식 교회 사이비 교단에 그 의무병을 들어서 그 미국 병사들을 구원하셔서 핵소고지 전쟁에서 꺾여져 가는 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 병사, 의무병을 통해서 살리셔서, 제7안식 교인이죠,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느껴집니다.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 영화를 보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셔서 구원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100% 짙은 향내로 딱 담겨 있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셔서 미국의 의기를 회복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참 정확하게 잘 그려놨어요. 핵소고지 영화에.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의무병은 사입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 아버지 제7안식 교회 사입인데 아니 왜 그런 다른 기독교인을 들어서 그렇게 구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사이비의 그 사람 의무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핵소고지를 점령하는 이 구원을 이루신 겁니까? 그렇게 내가 여쭤봤어요. 그 영화를 보고. 사이비를 통해서 그렇게 분명히 하신 거잖아요. 100% 사이비인데 제7안식 교회는 사이비가 맞습니다. 그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크로스비 여사가 전부 다 잘못됐어요. 거짓입니다. 교리들이 전부 다. 인터넷에 쳐보면 제7안식 교회 교리 치면 나오더라고요. 네 이놈 그런 데나 다음에 보자 다음에 이런데 한번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같은 것이 마음속에서, 방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 사람은 진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근데 그 성도들은 저것들이 사입이란 걸 모릅니다. 천주교인들이 저것들이 사입이란 걸 알고 성당에 나갑니까? 그리고 제7안식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법을 자기 양심으로, 다른 기독교인들은 뺑돌뺑돌하게 오입질이나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흥청청거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진짜 수모와 모든 자기 자신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 같더라고요. 목숨을 걸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제가 여쭤보니까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다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제껴버리고 그 사람 목숨을 걸고 자기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라고 믿는 그거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짓밟힘을 받으면서도 그거를 선택해 걸어 따라 살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셨던 것 같더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비단 2단 종파나 2단 교파에 해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스님들이라고 해도 종교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다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뭐 너희가 배운 사람이 있느냐, 가진 자가 있느냐, 가난하고 천하고 무식한 자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50%전 세계에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무식하고 아주 찌질이 가난하고 성질이 더러워서 정말 예수를 안 믿게 하면 100%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 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성경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마귀가 풀어 넣어주는 대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 이렇게 마귀 사탄의 생각을 믿고 있어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넘었던 적은 없습니다. 역사 종교 편람표를 보세요. 오늘날 현대도 기독교만 하면 20-30%밖에 안 돼. 천주교까지 합쳐야 어떻게? 48%, 49%, 50%로 조금 넘을까 말까야. 6,000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어. 사탄에게 종교적으로는 사탄이 만든 거짓 종교를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사탄에게 하나님적인 그런 신적인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주어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거짓을 절반 정도는 휘둘러서 사람들이 그거를 믿게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실제를 아셔야 되는데 말이 잘 통하지를 않아. 여러분이 영적인 거를 너무 모르니까. 상식 중에도 제일 극상식인데,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100% 다 예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증거를 봐라. 역사적으로 증거를 봐라. 기독교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로 세상에 그렇게 흘러간 적이 없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6,000년 전체 다.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렇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종교에 맞게 비록 그것이 잘못된 법일지라도 양심에서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천주교는 분명히 사입인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도 아멘. 스님들도 마찬가지다. 이슬람교의 사제도 마찬가지다. 진짜 자기의 양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석가모니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석가모니가 지옥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모 마리아, 성모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입니까? 아니잖아요. 도구입니다. 도구. 흙에서 나온 도구. 2단계의 구원을 받은 자매. 아멘. 3단계 사도도 하늘나라 영광도 없어요. 마리아는. 자, 그러면 마리아를 사탄이 그래도 자기 몸을 제공한 거는 훌륭했잖아. 수천년대. 성관계도 없는데 잉태를 하면 인간적으로는 억울한데 아버지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권면을 했을 때 받아들였지. 그만큼 이제 정절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야. 그 몸만 제공했던 거야. 그러나 마리아의 정자나 난자나 마리아의 난자나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정자가 예수님의 인체에는 그 영점 원자 입자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그 세포 모양으로 착상할 때 그 모양으로 흙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마리아의 밭에다가 심기만 심었다니까 이 사람아.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입니까? 하늘나라에서 그러면 성모입니까? 마리아가? 자매님. 2단계밖에 안 된다니까. 구원의 단계가. 평민이야, 평민. 귀족도 아니야.
어, 예,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런 자매님을 그 어떻게 예수님의 엄마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망치로 쓰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못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무로 만든 망치를 갖다가 들어서 못을 박았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그 은인입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를 예수님의 엄마 성모라고 하는 게 성모라고 하는 게 그냥 자매님이고 도구로 쓰임받은 거지. 그때 당시에 수처녀였던 사람은 누구나 순종하면은 마리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엄마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난자나 요셉의 정자가 예수님은 100% 아버지 하나님의 DNA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포로 만들어 가지고 흙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지구상에 차진 흙으로. 저번에 아버지 하나님이 좀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았지. 제가 궁금해서 막 여쭤보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DNA,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정하신 그 DNA로 다 이제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남자의 그런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결합을 했을 때 자궁에 착상이 될 때 그때의 모양으로 성령으로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께 탁 주신 모양입니다. 얘야, 성령아, 이거 좀 마리아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이거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착상시켜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영혼이 이제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이 거기에 분정이 되셔가지고 이제 대충 이제 사람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임신이 되고 착상이 되고 나서 착상이 되나 임신이죠. 그때 이제 영혼이 분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예수님의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이 이제 그 흙으로 만들어서 착상한 거기에 분정이 되셨을 뿐이지 그 마리아나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에 뭐 하나 개입한 거 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낳을 때 물론 이제 뭐 해산의 수고 그것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상급으로 다 쳐주고 갚아주는 거고 그런데 마리아가 어디 언제 어디에 예수님의 그 엄마라는 겁니까? 마리아가 물론 육신적으로는 엄마는 맞죠. 육신적으로는 엄마는 맞는데 예수님이 이제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하셨지만 육신적으로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제 엄마로 모셔라.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넘겼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본 신분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33세까지 잠깐 이제 섬기고 이제 100% 동일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엄마로 잠깐 이렇게 섬겼던 거지. 예수님이 원래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잠깐 이제 그 도구로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 마리아 성모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 죽어주시려면 그 몸을 잠깐 밭으로 사용해서 도구로 써야 될 사람이 필요했고 수처녀 중에서 그래서 요셉의 그 후손이 이제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마리아는 땡이에요 벌써. 물론 수처녀였기 때문에 뭐 그 주변에 다른 수처녀들도 많이 있었겠지.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수처녀도 이제 거의 없지만 그 당시에는요 수천 년 전이니까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수처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없잖아. 그래서 잠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 예수님이 인간입니까? 인간이에요? 천몇백억 경년을 천몇백억 경년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제 혼자 천억 경년을 계시다가 예수님을 낳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약 1000억 경년 정도를 빛의 형체로 400억 경년 계셨고 1200억 경년에서 1300억 경년 정도를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입고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33년 동안만 잠깐 인간의 몸을 빌린 거잖아요. 빌린 거잖아요. 그때만 잠깐 이제 진짜 100%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마리아나 요셉을 엄마로 섬긴 거지.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그 아들입니까?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잠깐 그런 명분을 취한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를 성모라니요. 성모라니요.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절에 계신 스님이라도 종교는 50%만, 50% 정도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천주교 포함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6000년간 그것을 넘게 하셨던 적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100년 동안 가서 전도한다고 해도 그 믿는 절대 안 믿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래 오케이 내가 믿게 해줄게. 그러면 이제 따라다니는 성령님에게 지시를 해서 저 감동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게 해라.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나옵니다. 성령 아버지가 지시를 해가지고 성령님께 믿게 하는 거지. 성령님께 감동을 해서 믿게 해라. 그렇게 해야 믿게 하는 거지. 네가 아무리 전도한다고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사랑하는 뭐 친지나 지인 중에 믿게 하고 싶으면 기도와 금식을 해가지고 아버지께 먼저 허락하심을 받으세요. 감동을 시키세요. 그래야지 예수를 믿는 거지. 지가 아무리 전도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그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예수 믿게 할 자 안 믿게 할 자는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그건 몰랐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요한복음 그 말씀을 보게 하셔서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인성이 너무 더러워서 예수 안 믿게 하면 도저히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는 자, 밑바닥에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구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잘 기억하세요. 뭐 선민 사상, 선민 그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마귀가 불어넣어준 대로 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처럼 다 미혹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인간, 싹수가 노란 인간, 이런 사람은 거의 100% 안 믿게 하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50% 가난한 사람 골라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마음의 행복과 부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 좀 이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예. 이거 잘 보세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어떻게?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이제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도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 안 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배신하고 양심과 영혼을 팔고 가난한 자를 짓밟아서 그 피를 빨아서 배불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율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멸망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을 것이냐.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신명기 28장에서 30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전부 다 백성들로 그거 그리심산 앞에서 서서, 그리고 그 무슨 산입니까? 그렇게 한쪽은 축복을 하고 한쪽은 저주를 하는 그 산에 서가지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전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율법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아멘. 예.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듣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사람. 행하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아 휴거가 되어 들림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언제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거는 14절, 이거는 좀 이따가 할게요. 이게 중요한데. 예. 14절 15절은 좀 이따가 하고 16절에 언제 이렇게 의인이냐,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냐 아니면 불의한 자냐에서 지옥 가냐 천국 가냐가 결정된다고요.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휴거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제 그걸 심판하실 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이걸 율법을 진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겉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척 한다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을 때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 옥에 있는 예수님을 돌아보느냐 가난하고 없이 사는 그런 예수님을 돌봐드리느냐, 그것이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예수의 피를 마시고 믿음을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려진다는 그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기준이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한다고 했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내용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 이게 이제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때 헬라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이제 다 행하게 됩니다. 행할 때에는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 뭐 불교인, 천주교인, 무교인, 그런 사람들, 이슬람교도인, 율법이 없어도 어떻게 자기가 자기에게 그 되는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성으로.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율법을 본성 마음에 가지게 되어 있느냐? 그 양심이 성령님이 다윗처럼 한 사람씩 따라다니면서 양심을 찔러 주기 때문에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악한 건지 선한 건지, 인간다운 건지 짐승 가축인지, 그 기준. 그래서 그 생각들과 그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른쪽에는 천사가 서고 왼쪽에는 마귀가 서고 마귀들이 막 불어넣으면 성령님이 그거를 이제 변호사처럼 마음의 생각을 떠올려서 강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송사하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나는 사람도 아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빠져나가서 올바른 그런 인간다운 그런 삶이 되겠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알게 모르게 내 생각인 것처럼 마귀 사탄이 어떤 마음을 불어넣을 때 계속 새겨 넣어 준다는 겁니다. 다윗을 양심을 찌르듯이 사울을 죽이고 싶을 때.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새겨지는 심령판에 율법의 행위,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으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명확하고 뚜렷하게 새겨서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래서 어떻다? 이제 이거를 지켜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율법 마음이 아파 죽어요. 뭐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처음에 이제 사기에 빠질 때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사기를 치고 갈취를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렇지 않은 일을 하면 엄청나게 마음이 아파 죽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의 율법 마음속에서 그 상황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이렇게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서 생각과 송사를 통해 고뇌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때에 내가 참된 그런 인간으로서의 삶의 선택이 되겠느냐. 이제 그거를 마음속에 이렇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게 죽을 듯이 양심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찔러 주기 때문에 여간 독하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이 마음에 이렇게 져서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게 되지. 여간 타락을 하고 독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그런 탄식을 외면하고 소멸하면 거기에 이제 돼지비계로 덮여가지고 다음에는 성령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돼지비계로 수십 겹을 돌돌돌 말아놔 버려요. 성령님의 그 탄식이 듣기 싫다고 죄짓고 싶다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 이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완전히 소멸돼 버리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그 마음에 새겨주는 행위에 자기 자신의 율법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탄식을 해 주심으로써. 아멘. 그래서 이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의 율법이죠. 이게 자기 종교에 따라서 무교면 무교에 따라 스님들이면 스님들에 따라 그 다음에 수도사들이면 수도사들에 따라 힌두교, 천리교, 천주교, 이슬람교, 라마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총체적인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외에 무교와 모든 종교에 속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끌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지키는 사람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선택해서 그 마음에서 성령으로 죽을 듯이 탄식을 해서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간 악한 타락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잘못한 것을 알고 깨닫고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진짜 그거를 선택해서 지키고 따라간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여기 우리가 앞에 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의인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거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율법을 행하고 지킨 사람으로 나타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점 그대로 하는 겁니다. 보태거나 뺀 거 없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은 받는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의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고 우물한 개구리에 갇혀가지고 그 지식 몇 가지 나불나불랑거리면서 하나님이 실제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시고 심판하시고 경영하시는지는 관심도 없고 도저히 모르잖아요.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읽어보세요. 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교회 나왔다고 외모가 목사라고 율법을 어긴 사람이 의인이 돼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감옥에 갇힌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아무도 없을 때 안 믿는 척하면서 죄짓고 갈취하고 핏바라 배불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마음 양심의 성령에 주어진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절하고 타락하고 패역한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죠. 오늘 이 살펴봤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네, 저는 17년 18년 전에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100% 알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저는 보탠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어요. 예, 우리가 분명히 앞구절에서 봤습니다. 율법이 있고 율법이 없어도 마음에 성령으로 넣어준 율법을 어기는 자는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은밀한 것을 심판을 하셔서 휴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사이비건 정식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건 천주교건 간에 그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은 알곡이냐 쭉정이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양이냐 염소냐를 구분을 하셔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어서 앞에서 영생으로 어디 갔냐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는 거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당을 지어 악을 행하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랬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노와 분으로 영원한 불로 갚아주신다. 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이제 뭐 말 주변도 없고 제가 깊이 있게 사실만 알 뿐이지 깊이 있게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랬는데,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거를 기도해 보시지 않으면, 기도해 보시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나가야지, 이거를 기도해 보지 않고 우물한 개구리에 하나님은 실제 만나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실제 만나서 물어서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기독교의 그런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김민영이는 잘못된 사람이다, 이단 사입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이 원하는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사실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가룟 유다처럼 변질되어 버린 그런 목사님, 교수, 그 다음에 총회장 12제자였는데도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룟 유다보다 5배나 10배 수십 년간 주님을 양심에서 배신하고 팔아먹었잖아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이득과 이익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족받고 보지 벌리는 거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룟 유다보다 5배나 10배나 더 잘못된 사람인데, 목사, 교수, 총회장이었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이득을 취해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가룟 유다는 잘 뒤지고 잘 죽었습니까? 그런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외모, 목사, 교수, 총회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으로 성령으로 넣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새겨진 마음의 심령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에 따라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느냐, 알곡이냐 곡식이냐 양이냐 아니면 가라지냐 쭉정이냐
염소냐? 이거를 가리고 구분하여 주님이 오셔서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고 100%다 드러내버립니다. 그때는 동영상으로 다 찍히고 있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행위록에 다 적어놨습니다. 심판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실제 100%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그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너그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하고 달라요. 기독교에서 지금 가라지와 거짓 미혹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진실을 바로 잡아 드리는 거지, 기독교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무조건 잘못되고 사이비인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에서 지금 사탄에게 잘못 미혹당해가지고 그릇된 그 면죄부라는 교리를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셔서 마음속에 주어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을 지키셔서 안 지키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휴거가 못 받습니다.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휴거가 안 됩니다. 안 지키면 오직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너는 알곡과 곡식과 양이 되어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성의를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시고 그 목숨 버린 사랑을 갚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께 대하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며 살신성이라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정말 알곡과 곡식과 양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또 다시 본문을 이제 돌아와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 땅에서 삶이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 옷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타당하고 옳은 행실이 되겠느냐? 믿는 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 사람이 인종과 그런 종교에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흰옷을 입고 있었느냐? 자기 양심에서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그 율법을 계시록 이제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휴거의 기준이 나오죠. 인내의 너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해서 내가 피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 큰 환란에서 나오는 7년 대환란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 피하여 나오는 사람들이다. 여기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란을 받아서 그거를 거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거를 피하여 나오는 자들이다. 그 기준이 어떻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그런 말씀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 성도로서의 지켜야 될 근본 믿는 도리와 태도, 그거를 마음속에 양심에서부터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정절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옷은 성도들의 행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 옷은 뭡니까? 정절이 있고 믿는 성도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아름다운 열매와 행실을 맺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음에서부터 저버리지 않고 일말이라도 잡고 지키려고 그 양심과 믿음을 끝까지 몸부림쳐서 싸우며 이겼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흰옷. 왜 이렇게 옷이 희냐, 검지 않고 희냐, 마음이 정직하고 양심이 깨끗했다 이 말이죠. 마음이 정직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살려고 진심을 다해서 몸부림쳤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그 행실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의 열매를 나타내었다. 그래서 휴거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내가 양심을 걸고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젓갈 할머니처럼 있잖아요. 휴거되어지는 사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자기 양심에 자기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선으로 거룩하게 의롭게 양심에서 정직하게 그런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들도 그런 삶을 선택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불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지 절대 휴거가 안 됩니다.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열매를 맺는 거지. 주님의 가지에 진짜로 붙어서 피의 수도꼭지, 살의 수도꼭지를 콸콸 털어놓은 사람은 날마다 그 뿌리에서부터 주님의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을 넉넉하게 흡수하고 흡입하기 때문에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짓고 살고 싶어서 그게 부담스럽고 싫어가지고 피의 수도꼭지, 살의 수도꼭지를 다 잠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서 마귀 사탄의 달콤한 미혹의 가지, 가라지에 접붙임 밭에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콤하게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양심과 영혼을 다 팔아가지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편성해버리는 삶을 살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 이상 가라지를 더 받아들여서 따르고 믿고 마음을 심겨서 살아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는 곡식이 아니라 알곡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가 되어서 그 영혼의 모습이 변질되어 나타내버린다. 그 성경의 가라지의 비유가 그런 뜻이고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그런 뜻이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런 뜻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을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는 겁니다. 영혼의 모습이 그렇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영혼의 모습이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단으로 따로 묶어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똑같은 좋은 씨를, 선한 씨를 뿌려서 심었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마귀가 덧뿌려지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들여서 믿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혹되어, 마음이 미혹되어 40년간 내가 이 세대를 인하여 근심하였으니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어렵고 좁은 길이고 너무 힘들다. 마귀가 달콤하게 부른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고 하나님을 금송아지와 요술램프의 진이로 하나님과 맞비기면서 깔아뭉개서 내 뜻대로 도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구원은 받는다. 전부 지옥에 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수법이다, 전법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깨어서
너희가 예수님이 오실 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있어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해서 반드시 물어보세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여 양심과 영혼을 팔아 가라지와 염소와 쭉정이로 변질된 자는 예수님의 가지에서 다 떨어지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는 짐짓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어서 절대 휴거되지 못하고 다 지옥에 버려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말을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해서 내가 무언가 아버지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나와야 살아있는 거지. 대답을 안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안 계신 거지 계신 겁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하시고 관계를 하시고 인격으로 부딪히시며 죄를 지으면 맴매하시고 징계하시고 내려치시고 그래야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가둬놓고 꼬다는 보리자루로 가둬놓고 지지 속에 요술램프의 진이 속에 가둬버리면 그게 어떻게 우상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됩니까? 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 못 받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가라지를 듣는가? 곡식을 듣는가? 진리의 사랑을 듣는가? 거짓의 미혹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자세히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있는 줄로 아는 것, 가나안 땅에는 들어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은 들어간다.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 누가복음 8장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로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서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옥에 안 갑니다. 여러분 대부분 지옥으로 다 빠져가고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김민영이는 매 24시간 하나님을 눈앞에다가 모셔놓고 살아갑니다. 매 계속 물어봅니다. 그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야 지옥에 안 갑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사람은, 배신자는 전부 지옥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집니다. 예,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내 양심에서부터 내 자신을 꺾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자기 자신의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사욕과 욕심을 버리고 죽이고 꺾어야 돼요. 그래야 선을 행할 수 있어. 그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힘들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마음에서 주어지는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고 양심이 시키는 대로 평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아야 돼.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님의 이 구원을 환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공정하네. 내 양심에 평생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사업을 하는데도 손해를 보고 내가 불교였지만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 가치를 알고 인정을 해주네. 이 하나님은 참이네. 진짜 선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스님이었던 사람들도 종려가지를 들고 할렐루야 찬송을 외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진실을 알아보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만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는 거지, 거짓되게 속이고 사기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은 결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진실하게 손해보고 고통을 당하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양심의 탄식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꺾고 죽이는
고통의 삶을 선택해 살아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아픔을 알고 그 사람의 삶의 그런 고통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거를 빼앗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장 양심과 영혼을 팔아 마귀 사탄의 거짓 가라지만 쫓아서 타락하고 편안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가치를 전혀 알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어떠한 아픔 가운데 계시며 어떠한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몸과 살을 다 찢어 물과 피를 다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죽어 주셔야만 했던 것인지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해야 그래야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죄만 짓고 딸딸이 치고 하나님 배신하고 패역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서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서 구원받기만 어려워질 뿐이지 진짜 마음의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삶을 진심으로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 되십시오. 예,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 교회만 나갔지 목사만 목사였지 마음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 안 되어 있다니까. 죄만 지으려고 한다니까. 그 죄 짓는 거는 누구의 일이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일.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죽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그 피를 마시기 싫어하고 죄만 짓기를 좋아하며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말은 주여 주여 하고 목사인데 행동은 마귀 새끼의 행동만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행복이 몇 배나 족과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 해도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 행복한 영생의 생수가 배에서부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이죠. 그리고 이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좁받고 보지 벌리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마귀 사탄의 가진 제약을 행하는 짜릿함보다 몇 배 몇십 배나 행복한 영생의 생수가 항상 24시간 배에서 펑펑펑펑 솟구쳐 넘쳐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주님하고만 이렇게 살기만 하면 돼. 즐기기만 하면 돼. 예,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참 삶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죄 짓는 거는 너무나 불행하고 영원한 불행입니다. 죄 짓는 거는 영원한 불행이에요. 하늘나라 상급이 깎이고 타락하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탄식을 하고 죽으려고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듣고 진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수도꼭지를 활짝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어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미혹과 유혹과 욕심의 가라지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득을 불어넣어도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 행복한 영생의 생수가 펑펑펑펑 솟구쳐 넘쳐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겼죠. 싸워서 충분하게 이겨줘. 이미 다 이겨놓고 싸웠죠. 얼마나 행복하고 영생이 넘치는지 몰라. 그래서 그런 정말 집으로 돌아간 탕자와 같이 이제 아버지와 같이 놀고 아버지와 같이 드라마 보고 아버지와 같이 게임하고 김민영이처럼 아버지와 같이 만화 보고
아버지와 같이 애니메이션 보고 아버지와 같이 테니스 치고 운동하고 등산하는 진정한 큰 영원히 행복한 영생의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참 아들딸, 참 아들딸, 참 자녀, 참 친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참 알곡 신자, 참 친자녀들이 다 이렇게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